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다시 일어남 이런 제목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하나 거기다가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새벽기도가 끝나면 이제 가까운 카페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어느 날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카페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노인분께서 미국 사람이에요.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이 어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이 성경 읽고 있던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연발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손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꼭 주시는데요. 그 이제 노인분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100불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당시는 지난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왜 이민교회는 이렇게 상처가 많나, 아픔이 많나,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플 때인데 제가 그 글을 이 하나님이 이걸 제게 왜 읽히시는가? 오늘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상처,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 미국교회가, 유럽교회가 저렇게 그냥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있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한 답이 이 미국 어른의 그렁그렁한 눈물 속에서 그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을 그 어른이 못 봤으면 세상에 그 카페에서 성경 읽고 있는 그 젊은 동양 그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인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100불짜리 지폐를 그 손에 쥐어주는 그 어른의 심정,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 2절 두 구절 속에 있는 첫 번째 가상 질문과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가지고 이제 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변성 첫 번째 질문이 로마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바울 당신이 로마서 2장에서 우리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꼬집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이런 항변성 질문을 던지니까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많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참 많은데 그 많은 특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맡은 특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수많은 여러 특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맡은 것, 이게 가장 소중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그 마음의 행간을 읽어요. 너희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지키고 보관하고 이 말씀을 전수해주는 놀라운 특권을 주었는데 이걸 소홀히 해서 이런 타락과 변질의 길로 나아간 거 아니냐, 그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2절 말씀을 읽는데요, 문득 그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세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모세, 당신이 말해달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대면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요, 오류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이 질문이요, 아니 왜 모세는 끝까지 자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했을까? 성경 다 아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까지인데, 출발부터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도중에서 그렇게 생명이 다해서 목숨을 잃도록,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신학적으로 많은 답변이 있지만요, 저는 아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지나치게 모세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답을 저는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지나친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중에 모세를 하차시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젊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여정은 차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차질 받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 모세의 죽음 과정을 묘사한 신명기 34장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자, 신명기 3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지금 모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걸 여기 왜 기록했을까요?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왜 여기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막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쇠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게 아니고 여전히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여기 왜 강조했을까요? 심지어는 신명기 34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저 모압 땅에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또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하나님이 안 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래오래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오래오래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 설교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찬수 목사요, 당신이 하나님을 설교로 통해 대언해 주시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인간 이찬수 목사, 담임 목사만 마음을 잡고 담고 저를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이민 가야 되겠다, 이 목사 너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저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을 손에 들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그냥 인간 설교
이 지금 인터넷의 설교 홍수가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그 자꾸 그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남의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속으로 아이고 그 지 설교만 들으라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어느 교회 가서든지 부탁합니다. 자꾸 그 이찬수 목사 설교 찾아 듣지 마시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담임 목사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손에 드시라고. 성경을. 우리가 종교 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 당시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지 않고 번역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리고 교황을 이 성경의 권위와 같은 반열에 세워놓으니까 그거에 항거해서 루트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손에 이 한글 성경이 들려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까? 그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통계는 모르는데요, 그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경 진짜 안 읽으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 이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그냥 찬양 부르면은 막 다 뒤집어져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부르고 막 목 다 쉬도록 찬양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오후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막 대단히 찬양할 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막 이따가 설교 끝나고 애들에게 통성기도 시키면 막 어떤 애들은 막 그 어린 중고등학생이 막 떼굴떼굴 막 뒹굴고 막 가슴을 치고 그렇게 회개가 터지는데요,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격한 감정을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막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애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너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 근데 예수님은 누군지 좀 아냐고. 모른대요. 제가 예수님 잘 몰라요. 아니 뭐 성경을 안 읽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은 안 읽어도 막 너무 안 읽어서 너무 안 읽으셔요. 루터가 막 하늘에서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내가 목숨 걸고 종교 개혁했나. 인간 목사에게 주목하는 이거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드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